할렐루야.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가 매년 플로에 수업하러 오던 거를 다 줌으로 돌리고 LA에 만 4년 한 달쯤 돼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또 목사님,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 용서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35년째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순회 선교사가 돼서 제가 지금 봉직해 왔던 그 아프리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교수직은 계속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보직, 대학 원장직 다 넘겨주고 우리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좀 도는데, 우리 제자들이 또 아프리카 여러 군데에서 저희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또 퍼져나가서 아프리카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 고심하고 있는 이슬람의 그러한 영향을 어떻게 교회들이 그 대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제 학교는 지난 20년 이제 봉직을 했으니까 넘겨주고, 제가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은 이디오피아에 우리 또 제자들이 또 섬기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거기 다 이제 석사 이상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아프리카, 특별히 사하라 이남의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심자들 중에서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권 선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쉽지 않고 중동보다도 더 많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무슬림들의 인구가 더 많은데, 특별히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1억 2천이니까 그 중에서 무슬림들의 인구는 3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복음을 자체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알려지면은 여러 가지로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제자들이 그쪽에서 지금 이슬람권 선교를 책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제자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도 무슬림 출신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무자히딘이라고 해서 알카이다 전사들과 같은 그런 과격한 그 이슬람의 조교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회심한 무슬림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디오피아를 이제 케냐에서 사역하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주변 지역들을, 저희 제자들이 사역하는 지역들을 방문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2주간의 인텐시브 수업을 하고 한 주는 지방에 내려가서 저도 이제는 좀 나이가 조금 먹어가지고 힘이 드는데 지방에 또 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좀 무리를 했든지 대상포진이 걸려서 나왔는데,
거기에 한 50명의 정예 부대라고 할까,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모인 데에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그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회심한 거는 이제 이슬람의 규례대로 하면 종교적인 율법에 의하면은 배신자는 이슬람의 전통과 알라에 대해서 또 그들의 선지자인 무하마드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거는 굉장한 그러한 그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는 분들은 친자식이고 혈육이지만 죽이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나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뭐 들어서는 알았지만 또 가서 직접 이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만을 만나서 강의하고 상담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역사되어야 해야 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도 뭐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강조한 것이 용서의 부분이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저도 뭐 제 간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회심한 뒤에 저도 핍박을 받고 뭐 쫓겨나고 뭐 이제 그러한 옛날의 그런 경험들이 저의 신앙을, 하나님을 붙드는 데 도움이 되었죠.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이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외롭고 아프고 그리고 때때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회심자들에게, 특히 타 종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에서 회심한 사람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들여다보면은 뭐 처음부터 1400년 전에 이슬람이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반발에서 이슬람이 이렇게 태동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기독교로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무슬림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인 경험도 하고, 그러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삶은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서 숨어서 익명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다가오는 뭐 여러 가지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 같은 것들, 이런 것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혈육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혈육으로부터 그 정죄를 받고 내침을 받고, 그래서 특히 뭐 우리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의 대가족 제도 같은 그런 전통 사회에서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식구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뭐 내지는 그 이상의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화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형제는, 그 전도자는, 제 수업을 들었던 형제는 나중에 이제 저를 통역했던 제 제자 그 우리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그 현지 전도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요 수업이나 듣고 그 자기를 내친 그 형하고 같이 동반 자살 비슷하게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총까지 샀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총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해서 숨겨놓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수업을 들었다가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요번에 몇 사람 살리고 왔습니다.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그 형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대요. 그게 13년 만이라고 그러던 거예요. 그랬더니 형도 울면서 만나자고 하고 종교를 떠나서 형제의 어떤 그러한 그 혈육의 만남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누구의 하나님이 더 확실한가에 따라서 회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회심들이 되는데 그 쉐이크라든지 이맘,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도 엄청나게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 모양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저도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 가서 30돼 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는 뭘 모르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냥 현지 교회 개척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아니까 겁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약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쓸데없이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복음만 하래. 복음만.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아니까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린 뭐가 좀 많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수의 복음에 천착하는 그런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번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용서했다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엄청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감격이 어느새인가 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정말 영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좀 안목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제가 현역으로 공식적인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딱 5년 남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사역을 하겠지만 제가 힘 있고 다닐 수 있는 동안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지만 계속해서 방학 때 저희들이 전도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권의 교회 개척을 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사역이니까 이 시간만 나면은 저희들이 같이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제자들 중에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코하람 같은 굉장히 과격한 이슬람의 그러한 그 과격한 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무슬림들도 그들을 정죄를 하니까 그런 테러 집단들이 있는데 동아프리카에는 알샤밥이라고 있고 서부 아프리카에는 이제 보코하람 같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게 수백 개의 그런 조직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서 무슬림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가갔을 때 저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이 진짜다. 오늘 이제 있는 말씀 저희들이 잠시 보겠습니다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한데 그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율법주의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폭발은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회심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세속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그럼 이제 그런 보코하람 같은 동네에서 교회에 불 지르고 그리고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마비 돼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친구들도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얘기고 또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면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러한 정황 속에서의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로 경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 천국이라고 번역됐거나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 나라라고 번역이 된 그 말씀의 비유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인데, 오늘 비유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러므로 용서이죠. 복수, 용서의 반대말은 뭐 복수라고 할까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쪽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 이슬람 사회 안에서도 복수는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은 뭐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평민들 가운데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위치크래프트를 해요. 그 주술을 걸고 뒤에서 복수하기 위해서 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영들이 있거든요. 진 스피릿을 불러가지고 공격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용서라고 하는 전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삶의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늘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살고 있는 삶의 법칙 같은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삶의 그 하늘의 그러한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뭐 구약에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슬람의 신에 계시하고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사실은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또한 계시를 하십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뭐 사역자로서 제일 힘든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뭐 숙제를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적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는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너무 바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 또 내 의의가 많아지고 뭐 업적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용서가 아닌가 싶어요.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인데 그것도 중간이 있어요. 복수에서 용서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판단이죠. 내 살아온 인생이 많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미움이 싹트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서 힘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그 틈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뭔가 복수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라,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해지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70번이 70번이죠.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한 형제에 대해서. 그럼 몇 번입니까? 77이 49 곱하기 10이니까 490번.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을 놓고 490번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49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9번 하신 분 계십니까? 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490번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인간의 역사는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가 됐는데, 그 고통의 깊은 부분을 보면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바로 그 미움이 나오는데, 미움은 용서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선함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분노와 이런 것들을 또 사귀고 또 인내까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용서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DNA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수가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인류가 수천 년 뭐 엄청난 세월을 흘러 오면서 인간들을 특징을 지어주는 거는, 이거는 이 죄성이라 그 깊은 부분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치, 로케이션, 플레이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가 없이는 사랑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그건 좋아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쉬운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용서라는 두 개념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라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뭐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도 보고, 또 주기도문, 주님께서 다른 건 뭐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꼭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용서를 받았다면은, 진짜 용서 받은 게 사실이라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를 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여기에 뭐 기술이 있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이 일도 잘하고 저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뿌듯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사랑하라 아닙니까? 이 사랑 때문에 선교의 대위임 명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있고, 서로 죽이고 서로 질시하며 서로 물어뜯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다면,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만, 찬양을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이 아버지의 가슴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성찰하는 것이 우리의 뭐 큐티, quiet 타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꽉꽉 채우면서 사는데 그게 힘이 돼서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적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힘인데 본인들이 그것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그냥 원수에게 내어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인류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다운 인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핍박도 받고 특히 이제 무슬림들에게 가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 오는 게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잘못됐네 할 사람이 없고 이게 미쳤나? 이게 우리 집안 망신시키네. 이게 이슬람에 모욕을 하네. 우리의 선지자의 이름을 욕되게 하네. 그래서 그 전통이 더 앞서고 그들이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신념처럼 갖고 있었던 거기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전한 사람들 때문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능력 있게 유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능력 있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한샘물교회가 옛날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십니까? 네. 자꾸 이 세상은 이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용서할 생각보다는 이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많이 하면 용서를 경험하고 싶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요. 네. 용서를 해보세요. 용서를. 근데 용서는 이게 많은 이제 신약 학자들이 이 용서를 위해서 이제 죄를 연구를 하는데 이 죄의 개념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빚은 경제, 이코노믹 랭귀지예요. 빚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용서를 베드로가 한 7번 하면 한 3-4번 하면 되겠죠.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서가 하나의 율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이 용서를 받았다면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토리에 나오는 게 1달란트는 20년 노동의 가치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달러로 치면 $1 billion 정도가 1달란트가 20년 노동의 가치니까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한 13조. 저도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을 하다 어디서부터 제가 꼬이고 1000억이 1조인지 10,000억이 1조인지 그 계산이 안 돼가지고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어쨌든 그 코멘터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이 더 정확한 계산을 하셨을 테니까 $1 billion가 그 빚을 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인류가 지금도 인류가 7-80억인데 지난 인류의 역사에 한 개개인이 지나간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 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인류의 숫자가. 근데 한 사람당 1만 달란트의 빚이라면은 이 죄의 값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용서라는 말은 탕감이라는 말인데 그레이 앤더슨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신약 학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죄의 개념이 점점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경제학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내용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여기도 1만 달란트 비유도 경제적인 용어를 갖고 사람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세속사회에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액수의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 이제 왕이 빚 갚어. 근데 빚을 못 갚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 내가 뭐 그냥 처자식도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제가 갚을 테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팔아도 이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인류는. 근데 탕감을 해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근거는 왕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왜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그건 배부른 소리지.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거 물어볼 그런 마음이 없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은 어때요? 딱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은 그건 안 썼네요.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비교 안 돼. 그 뭐 한 1년, 예를 들어서 1년치 빚을 진 1년치 월급이라 뭐 2년치 월급이라고도 얘기들 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 1만 달란트하고. 그러니까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죄 짓는 값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한 값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프라디걸 선, 그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의 범죄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데 그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미워한 거 1만 원, 욕한 한마디 한 거 3만 원,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 미워한 거 10불, 욕한 거 30불, 거짓말한 거 50불, 남을 시기한 거 요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요거 비싸요. 요거 100불. 눈 한 번 흘긴 거 10불, 이렇게 말해서 상처 주고 저렇게 말해서 상처 준 거 50불.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화가 나가지고 엄마 젖 안 나온다고 꽉 깨문 것도 한 5불 쳐가지고 쫙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만 달란트 나올걸? 우리가 죄를 지은 그 값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그 심각성을 값으로 매긴다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워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지은 죄값을 스스로 이거를 청소할 수 있겠지, 이것을 갚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많은 뭐 일을 헌신의 이름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래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 근데 너무 내 의의가 의기양양해서 살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꽉 들어오는데, 때로는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라를 가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왕국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생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그 팔복의 설교의 그 첫 번째 나오는 한 말씀에 응축되어 있듯이, 제가 아프리카 또 세계를 많이 다녀보면서 보면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전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을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고 가장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안에서도 이렇게 해이해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면서 나아가니까 내 속에 아직도 이렇게 숨겨두면서 미워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제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니까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행복하니까 같이 저랑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 하더라 이거죠.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무서워. 언어가 너무 독해. 그거는 뭐 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훈련을 위해서 아주 인생 막대기로 쓰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디바인 힐링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고통 속에 빠뜨려 가지고 저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인생 채찍이 인생 막대기의 그런 험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 저도 그 옛날에는 그런 저의 옛날의 모습을 우리 최 장로님도 못 보시고 다 못 보셨지만 저는 옛날에 송곳 같았어요. 칼날 같았어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까이 안 와. 네, 그러고 너무 샤프하신데요. 근데 제가 이제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다시 깨닫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김 목사님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 뭐 마음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딴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가능했느냐?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얼마만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가가 경험될 때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왔으니까 궁금하시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희생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빚을 갚는다는 거는 우리가 못 갚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도 알고 크리스찬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머리로 믿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를 아프게 한 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옛날에 깨닫지 못했는데 그게 아픔이었구나 하면서 더 아파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속에 누적된 그러한 아픔이 많이 기억이 난다면 그만큼 용서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 우리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와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제 개인을 들여다볼 때 정말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것을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뭐 10데나리온, 뭐 심지어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인데 1달란트, 2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하면서 탕감해주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더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탕감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도 그 경제에서도 사용되는 말을 그대로 같이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데,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기도문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굳어버린 걸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그래가지고
꼭 그거를 해야 뭐가 예배가 이제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리 무슨 뭐 이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이게 빨리 안 하니까 내 또 잊어버리잖아요. 빨리 하면 두루룩 하고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는 뭐 저는 내년에 먹을 것도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으니까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 우리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욕은 했는데 발을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용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겸손해질 때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겸손함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종교도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도 가르치는 비교 종교학 교수도 이제 오래 했는데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 비교 종교학을 하는 건 뭐냐면 각 종교마다 갖고 있는 구원론이 인간관이 어떻고 신관이 어떻고 하는데 구원관을 들여다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다 있는데 구원을 얻는 방식이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느냐의 차이가 바로 복음과 타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타 종교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타 종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능력으로 살 때 교회가 갖는 사랑의 빛이 발산하게 되고 그것이 등불이 돼서 사람들이 등경 그 밑에도 두지 않고 그 등경을 그 위에다가 산등성 위에 두었을 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외로운 세상에서 아픈 세상에서 분노하는 세상에서 정말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의미이며 그 존재는 용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의 그 보배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경험되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도록 다 제거하고 주님만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으로 용서의 결과인 사랑으로 불쌍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한샘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